교회 안에 많은 시기, 질투, 분쟁,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그 결정체요, 그리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늘 사랑을 빼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사랑을 빼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진 우리 성도의 모습은 결코 성도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리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뭔가를 비교하고 있어요. 율법과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대제사장 제사장과 새로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림자, 그것 하나에 대한 예표이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형상일 뿐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새 언약,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구습들, 그것을 하나의 천국을 보여주었던 그림자에 불과한 것뿐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새 언약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우리의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혹은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문구로서 사용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가르침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성소 또 지성소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잘못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도 참 많았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라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면 어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있고 그것을 범접할 수 없는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소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한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만이 성도들을 대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과 동시에 온 휘장이 다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휘장 사이로 이제는 성소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동일한 말이지요. 근데 그 앞에 이야기 나오는 것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이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엇입니까? 결국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그들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해야 그들을 권면하게 되고, 사랑해야 함께 모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다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다시 태어남을 얻었고, 사랑 가운데서 생명을 얻었고, 사랑 가운데에서 새 길을 얻었으니 이제는 뿌림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나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더 큰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만나게 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어떠한 눈빛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게 되십니까? 그것이 사랑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마음도 사랑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에 화답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과 그리고 교회의 문을 열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여러분 결국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풍족하다면, 사랑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포근한 마음이 넘쳐난다면 교회는 그렇게 삭막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떠한 행동 규례와 어떠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을 열게끔 만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자취를 쫓아,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심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제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사랑의 발자취를 보여주신 몸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기쁨 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